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행실을 하라, 행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긍휼을 여기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베풀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겸손하며 살아라. 마음을 낮춰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살아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것은 다 옷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이 있죠. 육신의 옷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너덜너덜한 노숙자 옷을 입혀놓고 나서 거리를 다니면 노숙자로 알아요. 저 노숙자들 거지 같은 사람도 깔끔하게 목욕시키고 머리 깎아놓고 양복 딱 입혀놓으면 아주 잘생겼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죠. 우리 육신의 옷입니다. 영혼의 옷도 있어요. 영혼. 긍휼의 옷. 좋은 옷들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교만의 옷은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옷입니다. 겸손의 옷.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참지를 못해요.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참지를 못해요. 조급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도 그냥 음식 빨리 안 나온다고 성화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음식이 빨리 나오는 데가 없대요. 옛날에는 짜장면집 가면 한참 걸렸잖아요. 요즘에는 금방 나옵니다.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못 참아요. 조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래 참음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이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에서 빛이 나고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옷이 다 다르죠.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싼 옷을 주고 사 입기도 하고. 오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실을 한 것이 다 옷이다 그랬습니다. 옳은 행실들 많이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오늘 이 옷 입고 나갈까 저 옷 입을 나볼까. 오늘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 옷 입을 때 장롱에서 이 옷 입고 나갈까 저 옷 입고 나갈까. 옷이 많은 사람은 뭘 입고 나갈까 고민이에요. 뭘 입고 나갈지 고민인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옷들 많이 입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건 예복입니다. 예복.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거기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성 밖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가요. 자,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좋은 옷 많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옷입니다. 좋은 행실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행실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오늘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마음에 뭔가가 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게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불만이 있을 때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불만이 있을 때 충돌을 일으킵니다. 불만, 마음에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에 싸움이 나고 그때에 문제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복음성가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받아줘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가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는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에 용서 안 하죠. 마음속에 서로 비방하죠. 너는 이단이니, 너는 뭐가 어쩌느니, 너는 뭐가 잘못됐느니. 그것도 잘못입니다. 서로 원망하죠.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철저하게 용서하는 그 믿음, 용서하는 이 훈련하셔서 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때 거침없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꼭 걸려 넘어져요. 저도 믿음이 약해서 이럴 때, 이때 참 마음이 약해. 꼭 따지려고 들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니 안 했니, 섭섭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마음에 그것을 꽁 하고 마음으로 그걸 되새김질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되새김질을 하면서 끌려가. 묵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에 불만이 묵상이 돼. 불만이, 이거는 저절로 돼요. 말씀은 내가 하려고 해야, 의지를 가지고 할래야 이게 묵상이 되는데, 이 불만은 묵상을 안 하려고 해도 묵상이 돼요. 저절로. 힘이 대단합니다. 그 힘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기도도 사랑으로, 찬양도 사랑으로, 말씀 듣는 것도 사랑으로, 음식도 사랑으로, 운전할 때도 사랑으로, 그냥 하루를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깔고 도배하고 사랑으로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강함을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옵니다. 여기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과 사랑을 결속시킵니다. 끈끈하게 묶어줍니다. 돈은 사람을 묶어주질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서로 개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도 주장하는 사람 있죠. 아내가 주장이 세면은 아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남편이 세면은 남편 뜻대로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절절절절 끌려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이 주장을 해. 부모가 주장하고, 어떤 모임에도, 동창 모임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모임에 가면 꼭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임이 끌려 나갑니다.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늘 뭐 먹자, 이렇게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만이 주장하면은, 내 마음속에 불만이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죠. 얼굴은 막 골이 나 있어요. 얼굴에 보면은 골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있는 사람처럼. 그 속에 불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불만이 마음을 확 주장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주장을 바꿔야 됩니다. 평강으로 주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평강이 평강 자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하자, 감당할 수 있어, 담대하자, 그러면 평강이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이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불신이 들어가면 이거 안 돼,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면 평강이 싹 사라집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평강합니다. 소망이 들어가면 평강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편하고 평강이 내 마음속에 확 주장합니다. 그런데 절망이 들어가면, 절망, 낙심, 근심이 들어가면 평강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모든 일을 사랑하고 마음이 편안해. 그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 시기, 질투, 원수 맺음이 들어가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장을 바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저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었다가 경질돼서 들어왔고, 저기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축구 감독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주장이 됐을 때 베트남이 막 축구가 막 상승했다가 주장을 딱 바꾸고 나니까 막 이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장이 바꾸고 나니까 이기지를 못하니까 주장 바꿔라, 코치 감독을 바꿔라, 막 베트남 국민들이 원성이 막 자자합니다. 바꿔야 된다, 괜히 헛돈 내민다, 박항서를 다시 데리고 와라, 막 난리예요. 감독을 잘못 뽑아서 그래요. 감독. 똑같은 선수는 똑같은 선수들인데 왜 똑같은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하는데 박항서가 이끌을 때는 막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데 다른 감독이 오니까 지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장도 잘 뽑아야 돼요. 어떤 때는 막 힘이 나고 막 강하고 담대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때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우울하고 밥맛도 없고 그러냐 이거예요.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잘 해야 돼요. 의심과 불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을 빨리 바꿔야 돼요. 너는 주장이 아니여, 너는 나가,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거, 원수 맺음이 주장이 되어갖고 막 울그락불그락 입이 막 그냥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겸손이 나를 주장하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장과 함께 오늘도 크게 승리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은 감사하게 합니다. 소망도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도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라. 풍성이 거한다는 거예요. 풍성이 내 속에서 막 거한다는 건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살면서 막 내 속에서 역사하게끔 해야 돼요. 예. 요새 집에 막 그 애완동물도 키우고 또 곤충도 키우고 또 뱀도 키우고, 요새 그런 거 키우는 건 괜찮은데 전갈을 키우고 독거미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취향도 다르하여 애완동물 키우는데 사람 키울라, 그거 물리면 사람 죽는데 그걸 막 키우는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를 이 서랍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막 곤충 잡아다가 먹이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석에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이 나를 막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주장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듣고 읽고,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고 운동하면서 틀어놓고 또 길을 지나가면서 듣고, 저도 청소하면서는 꼭 설교 말씀 들어요. 계단 청소하고 겨 청소할 때는 꼭 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설교 말씀 탁 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훌륭했던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설교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막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에 기갈이 오면 안 됩니다. 이 가뭄 때에 비가 안 오면은 나무가 삐들삐들 말라가지고 막 시들시려요. 나무가 막 고통을 겪는 것을 느껴요. 이 나무가 막 그냥 목이 말라갖고 막 몸부림치면서 물 때문에 막 고통을 겪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막 기갈해갖고 영혼이 막 다 쇠해가지고 영혼이 고통을 겪는데도 몰라요. 이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힘을 얻고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있어야 가르치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있어야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감으로 딱 잡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나 거린이나 고아나 과부나 힘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똑같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섬김도, 삶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과 함께 할 때 권세가 함께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힘으로도 일어나 걷고 뛰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영광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옷을 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룩한 옷으로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며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값진 하루,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